1월 마지막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또 성경 66권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또 왕국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왕국주일의 개념을 많이 이제 다루지 않는데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이제 때라 그렇게 이제 정해서 왕국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교회 달력이 시작됩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1년의 교회 달력이 오늘 이제 마침을 갖게 되고요. 이제 다음 12월 첫째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오실 예수님 맞이할 그 준비,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로운 달력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 이제 4주를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2024년도 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11월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12월 대림절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맞이할 준비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그렇게 12월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왕국주일인 오늘 우리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교우 여러분들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2024년 이제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밤 1만 6천여 교회 또 50여만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별로 모여서 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우리 작고 작은 대한민국 이 땅 한복판에서 일어났고 또 동영상으로 전 세계에서 함께 많은 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또 강대국인 미국 땅도 아니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렸던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이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긍휼과 또 은혜와 사랑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중보 기도와 애씀을 주께서 기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 그런 간증하셨죠?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 이제 간증자의 고백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원한 대로 내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면 나는 이렇게 주님 은혜 아래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한 간증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도 감사, 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 모든 감사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은 마지막 오늘의 주일인데, 성령 강림 마지막 주일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금 성령께서 큰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승리하였노라. 이렇게 성령 강림절 마지막 대미를 이렇게 마무리되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마지막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요,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그 신학에서 참으로 어렵고도 중요한 그런 신학적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위해 인격을 갖고 계신 그런 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뭐 신대원에서 배웠지만 배우면서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어렵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런저런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교수들도 설명하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삼일체의 그 교리와 신학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기도 하고 여러 교회사의 역사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이 교리 속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절 4절부터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 넘어서도 또 말씀 밖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문에 소개된 그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같이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셨고요,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8절에도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자라.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성자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분이 행하신 사역,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누구실까? 삼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성령님은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보통 7을 완전수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앞에 있는 일곱 영,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함께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영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고 또 아주 선명한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증언한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그분 누구실까요?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순교자다. 또 다른 의미는 충성되다, 즉 신실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불의한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무고하게 순교당하였지만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후서에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칭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의 결말이 순교적인 죽음으로 귀결되었다면 그러한 순교적 죽음이 사망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이어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 역시 그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동참할 것임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너무나도 선명하고도 분명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은 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들의 머리, 왕 중에 왕이라는 겁니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호,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세 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참혹한 순교적 죽음을 거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만천하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실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그런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은 또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같이 나눌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송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인류의 죄사함이라는 결과를 단 한 번에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또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사건은요, 집합적으로 본다면 그를 믿는 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로 갖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신 우리를 위한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6절 전반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제사장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더 기대됩니다. 앞으로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7절에 보니까
이제 종말론적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은 온 우주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눈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대못을 받은 그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그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조롱하고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애곡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예수님의 절대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지금 오늘 현재 나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과 영벌을 좌우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흘 있다가 믿으려 해요. 1년 있다가 또 나이 들어서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이 언제 우리 곁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 긴급한 겁니다.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그들의 구원 문제 이건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2020 팬데믹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올 줄 알았습니까? 그런 이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게 와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고 아무 대처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은 더 분명하고도 엄격하게 우리가 전혀 대처하지 못하게 그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긴박한 것입니다. 긴박한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먼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에게도 예수 생명 복음을 분명하게 지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전하는 일에 기울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제사장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왕으로서 종말적 사역을 위해서 분명하게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곧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영원한 전능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현실로 이루어질 진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인간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인하신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말씀에 대한 강한 신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란 칭호를 받았던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는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고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 등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마침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요구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지체치 않고 순종할 만큼 그는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로 만세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시작과 끝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행하실 것들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복과 은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강한 신뢰를 짐작하게 합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그게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이런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나누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분이 메시아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그의 삶에 있었기에 이토록 힘있는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택하여 그를 역사의 주역으로 쓰신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사도 요한 측면에서 바라보아도 그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도 요한과 같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경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이 현재 신앙의 또 순도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강도는 증가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내게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증표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믿음의 증표와 믿음의 고백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할까요? 우리 아주 오랜만에 부르는데 마라나타라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을 우리 계시록에 관계된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